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맥스 루케이도의 목마름이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아주 유명한 글솜씨가 뛰어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목사이면서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이나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2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이 책은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소낙비처럼 내 영혼을 적신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무관심, 두려움, 죄책감으로 영혼의 탈수 상태에 이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맥스 루케이도 하면은 맥스 루케이도 책은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 갈증을 채워준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마름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그 갈망, 목마름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인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판되었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은혜 받았지만, 좋은 책은 몇 번이고 읽어도 역시 항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마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읽고 은혜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막는 하나님의 예방 접종이라는 제목의 1파트 읽겠습니다. 1347년 10월 제노바 함선 한 척이 유럽 전체를 향한 사형 판결문을 싣고 흑해를 거쳐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들어왔습니다. 입항할 때부터 이미 대다수 선원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하나같이 고열에 시달렸으며 온몸에 화산이 폭발하듯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잡혔습니다. 시 당국자들이 부랴부랴 선박을 항구 밖으로 몰아내는 조처를 취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엿병에 감염된 쥐들이 밧줄을 타고 상륙해서 시내 곳곳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라는 폭군은 이렇게 유럽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무자비한 침군을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교역로를 따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다시 북유럽으로 전염됐고, 다음해 봄에는 영국 국경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흑사병은 여전히 맹위를 떨쳤습니다. 1665년 연말까지 런던에서만 무려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매주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쳐 병균을 몰살시키고야 처절한 죽음의 행렬은 끝을 맺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앙의 순위를 매긴다면 흑사병을 상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상위권 가운데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재앙이니 파멸이니 하는 말이 어울릴 만한 참사였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사상 최악의 재난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고갈이라는 질병에 최악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흑사병은 입가에 잡힌 물집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도 어떤 나라도 이 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비롯된 고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은 예르시냐 페스티스 박테리아가 일으킵니다. 그러나 죄의 역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창조주께 여쭤보자 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나 죽음의 뜻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옷자락의 죽음을 주렁주렁 매단 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인간은 죄를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이며 주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실마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죄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실습 중인 교생을 바라보는 중학생 정도의 존경심을 담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인정하기는 하지만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가짐을 놓치면 죄는 언제나 나를 내세우며 꼬드깁니다. 당신 삶인데 당신 마음대로 살아요. 약물로 몸을, 탐욕으로 마음을 채워요. 쾌락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생활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미움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쾌락에 더 깊이 발을 담급니다. 죄는 얼핏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경이라 잠시 뒤 다시 목이 마릅니다. 기갈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목은 더 타들어갑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류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9절. 이런 강박적인 탐욕에 자신을 맡기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고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1절 24절. 이것이 바로 카오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수백만 시민을 학살합니다. 나이든 남자가 여자 어린아이를 타락시킵니다. 젊은이가 나이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다면 인간성 파괴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변질은 차츰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조셉 얼라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희를 괴물로 바꾸어 놓았구나. 하나님이 그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거늘 죄 때문에 악마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혼돈이 닥쳐올 뿐입니다. 혼돈이 계속되는 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역병은 하나님 나라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은 감염된 영혼은 하늘나라의 거리를 할구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관하여서라면 너그러우신 주님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두렵고도 끔찍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하나님 없는 영혼을 꿈꿉니다. 다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큰소리치며 세월을 낭비합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존재를 감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어 하지만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몸부림치지만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길고 긴 밤만 계속될 뿐 결코 새벽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나 없이 죄의 역병에 감염되었고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삶과 죽음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의 답변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어째서 예수만이 해답입니까? 마음에 드나 모세는 왜 안 되는 거죠? 조셉 스미스나 부처를 통해서는 불가능한가요? 예수님께 어떤 특성이 있기에 죄의 역병을 감염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주고 마땅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상 최대의 불행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진이나 불경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재난은 결국 자기 죄를 지고 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88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시절에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항체가 있어 일부러 병균을 주입하지 않는 한 박테리아는 우리 생체 시스템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은 웬일인지 감염을 자초했습니다.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병이 내게로 옮아오고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열이 올라서 몸이 펄펄 끓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민 손을 마주 잡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의 생체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박테리아들이 그에게로 모두 옮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환자들의 기쁨은 곧 그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솟고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질병을 짊어진 남자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넋을 잃은 환자들을 뒤로 하고 절뚝거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역사책에는 없지만 성경책에는 엄연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희생으로 인류 전체의 죄에 대처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쓸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구원의 노래는 두 절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2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교회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한 점 빈틈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죄가 깃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심령에는 죄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사납게 퍼져나가던 흑사병은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오래된 마을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조지 비커스라는 양복쟁이가 런던에서 온 소포를 뜯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내용물이라곤 일전에 주문한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어 두어 번 터는 순간 병에 감염된 벼룩들이 집안 곳곳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채 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비커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곧 이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역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했기에 마을을 통하는 모든 길이 차단됐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허허 벌판에다 식량을 던져놓고는 황망히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엄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아이엄을 찾은 이웃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민들은 병균의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과 6 아이들을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수체를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생존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혈통이었습니다. 후손들의 DNA의 구조를 조사한 결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초기에 차단했던 것입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를 잘 둔 덕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특별한 비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물론 혈통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혈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혼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가계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항체는 곧 우리의 항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어망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찝쩍거리고 실족시키고 그릇된 길로 유혹하겠지만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죄에서 사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은혜의 샘에서 생명수를 기로 마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부풀려 얘기하자면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최악의 경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울 준비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인, 스트레스, 가족력 등 온갖 요인을 다 검사하고 와서 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주 건강하시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두었다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감정이 너무 푹 받쳐서 그런가 싶어 가만히 안아주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병원 매점에 들러 휠체어와 환자용 침대를 주문하고 간병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슬픈 소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의사가 멀쩡하다고 하는데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웬 난리예요? 라고 묻고 싶습니까? 그럼 나도 한마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아직도 안달복달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의 역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영혼을 샅샅이 뒤져봐도 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죄의 그림자가 얼굴에 어른거립니까? 무엇에 눌려 사십니까? 무엇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숨습니까?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야 하지 않을까요? 엄지손가락 경련을 상담하러 갔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를 듣고 보인 반응부터는 모두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의사와 악수를 나누고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한 다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엄지손가락에 경련이 생겨도 늙어가는 몸에게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호들갑 떨지 마.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엄지손가락에 경련이 생기는 것처럼 크리스천도 드물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주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